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90이 넘은 말년에 쓴 성경입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노사도가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성경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과 죄를 범치 말아라라는 말은 아주 다른 말이죠. 죄를 범치 마라라는 것은 계명이죠. 명령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죄를 범치 않는 길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스승은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길도 가르쳐주는 것이죠. 좋은 선생님들은 그러잖아요. 공부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스승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웠겠죠.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가르쳐 왔는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거는 너희들 근심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스승이란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구나.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이 너희는 죄를 범치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죄범하면 안 돼. 죄범하면 지옥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자, 먼저 죄가 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도둑질? 예, 죄입니다. 살인, 간음, 죄지요.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죄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을 살피면서 요한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사귐이라는 거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게 하기 위하여 또 너희와 우리가 사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다음에 2장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라는 것은 앞에 설명한 사귐과 무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사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면 사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귐을 깨뜨리는 것, 사귀지 않는 것 또는 사귐의 반대, 그것을 지금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초의 죄를 범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아담이 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숨었나이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이죠. 즉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람과의 분리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제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내에게 핑계를 댑니다. 자매님들, 그런 남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쪼다.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남자구나. 이게 모든 남편들의 모습이구나. 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저의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밤에 자는데 밖에서 달그락거리니까 남편이 이불 속에서 여보 좀 나가봐, 도둑 왔나봐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도 계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들이 용감하죠. 뭐 도둑 입을 제치고 빨래방에 들고 뭐야 나가는 여자. 여자는 용감합니다. 왜 용감한지 아세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지키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딱 이불 속에서 좀 나가봐. 그러니까 막 그런 찬성인지 뭐 있죠. 남자는 다 그래.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옛날 찬송이 했었나 봐. 하나님과의 분리는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난 모릅니다. 지금 동생이 죽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 모릅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을 죽인 살인보다 더 끔찍한 범죄는 나는 모릅니다. 그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분리는 부부를 분리시키고 형제를 분리시키고 이웃 간에 성도 간에 국가 간에 온 세계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란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 죄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 죄를 범치 않게 할 길을 내가 찾을 이유가 없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혹시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죄는 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분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요한 공동체에 그렇게 심각한 분리가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그 제자들을 거부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요한의 적대자들, 요한의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분리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에게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그는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가 분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살인보다 더 무섭게 생각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누구와도 분리를 우리가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 그 분리를 반복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계속 선악과를 먹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선악과는 먹은 적이 없는데요. 사과는 먹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선악과를 먹고 산다는 증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착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건 뭐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사회가 됐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요? 아니죠. 그냥 내 호주머니 불룩하게 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선악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가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내 마음에 들게 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이 됐든 뭐 사회가 됐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있지만 사실 우리들 마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분리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 핑계를 대지 않으면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자매님들이 잘 아시겠네. 애들 성적 떨어지면 남편들이 뭐라 그러나요? 아니 당신 뭐 했어? 애들 공부 안 시키고. 얼른 아내 탓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분리되면서 사는 것이죠. 집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아니 내가 봉급 다 갖다 줬는데 당신 살림 어떻게 해서 그래? 아내 탓합니다. 남편들이 갖다 준 봉급 액수는 생각하지 않고 아내 탓만 하는 남자들. 그래서 그 노래를 또 해야 돼. 남자는 다 그래.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어요. 저도 제 아내 탓을 많이 해요.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저는 밥을 먹어도 꼭 빵을 먹는 이상한 버릇이 들었어요. 그래, 여보 빵 없어. 빵 찾는데 빵이 없어요. 그러면 얼른 나오는 말이 아니 당신 빵도 안 사다 놓고 뭐 했어? 아니 우리 마누라가 뭐 빵순이도 아니고 어떻게 빵 하면 척척 나오냐 이거지. 아내 탓을 하는 것이죠. 저는 또 아이스 커피도 좋아합니다. 설교를 하려니까 제가 좋아하는 별걸 다 얘기하는구만. 아이스 커피를 사 먹으려고 냉장고 얼음을 뒤지는데 얼음이 없으면 왜 얼음이 없는데 갑자기 아내가 꼴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 아내하고 얼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당장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얼음도 안 넣어놓고 뭐 했어? 언제나 우리는 아내 탓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그런 분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예배 좀 늦게 오신 분. 아, 당신 화장 늦게 하란 말에 늦게 왔잖아. 이렇게. 한 두 분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계속 분리하면서 삽니다. 분리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분리의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죠. 형과 동생이 분리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형이 동생을 잘 돌봐주면 되죠. 근데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좀 돌봐주셨나요? 동생 집에 양식이 있는지, 동생 집 애가 학교는 잘 다니는지, 혹시 전화해 보셨나요? 만나보셨나요? 형수님들 시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번 추석 때 보셨나요? 혹시 또 기부스 갖다 붙이고 또 안 가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분리하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근데 그 고민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분리하면 안 되지만 내가 너에게 분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분리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너희들은 분리해서는 안 되지만 분리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는 분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고, 나는 부부간에 분리되고 있고, 나는 형제간에, 이웃간에, 성도간에 계속하여 분리를 일삼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길이 빛으로 보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분리를 해? 나는 분리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분리했지라고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영원히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빛이 비추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분리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형제요, 내가 분리했소. 한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게 내가 그 분리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볼까요? 1절 보십시다.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며, 분리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말이에요. 분리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 분리한다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들과 분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길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이십니다. 볼까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 즉 분리하면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한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해 준다, 또는 대신 빌어준다, 그런 말이죠. 대언자. 즉 우리는 분리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인정할 때 그 우리의 분리된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빌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말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 대언을 일삼고 계세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2절도 계속 보실까요? 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라.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분리하여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몸찍이시고 죽으신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깨어진 사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분이 피 흘리시고 몸찍이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분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패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패싸움을 했는데 싸움이 커져가지고 경찰이 왔어. 왁 도망가는데 제가 붙잡혔어. 이제 파출소 끌려갔죠.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아, 여러분, 유치장 갈 곳이 못 되더구만. 그냥 조그만 그 유치장에 사람이 한 10명 막 바글바글 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 돼서 이제 집에 연락이 돼가지고 형님이 왔어요. 와서 뭐 하여튼 싹싹 빌고 또 뭐 변상하고 저 이제 풀어줬죠. 저는 이제 형을 따라서 집으로 오는데 야 정말 무슨 뭐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아요. 죽었구나. 집에 가면 또 얼마나 두들겨 맞을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때리면 야단 나지만 그때는 그렇게 컸죠. 근데 저희 형님이 말이죠. 한 대도 안 때려. 그리고 가만히 있더니 절 보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또 싸우면 어쩌겠냐. 또 가서 빌고 풀어줘야지. 근데 그 한마디가 막 수백 대를 맞은 것보다 더 마음이 막 아파. 또 싸우면 어쩌겠냐. 또 가서 빌고 풀어줘야지. 그러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냥 막 목소리가 떨려. 그러면서 제가 저희 형한테 그랬어요. 형, 다시는 풀어주지 마.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싸움 없이 살아왔음을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제 처제도 증인입니다. 형부는 화 절대로 안 내잖아. 부부싸움을 해도 저는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조용, 작은작은 모든 걸 이렇게 대화로 풀지 저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형벌보다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 이 분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너 죄 지면 지옥 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것을 참을 수 있을지 모르죠. 죄에 앉으려고 조심조심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죠. 언제나 그런 초조함과 조바심 속에서 눈치 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가 분리되었거든, 너희가 분리를 일으키거든, 너희의 그 분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몸치킨 화목제물 된 나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아버지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분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오,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심,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어 너희들의 그 분리를 내가 화목하기 위하여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드디어는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모든 사람들 간에 화목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2절에 계속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이 요한의 공동체를 거부하고 빠져나간 사람들, 그 적대자들, 그들의 분리의 죄마저도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마저도 예수님은 그 분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분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나와 너를 위한, 너희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분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도 경험하고요. 사람들 간에 많은 분리들을 우리는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너희들이 그 분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지금도 그 분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몸짓기시는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분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분리에서부터 다시 화목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